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1장.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삶의 변곡점.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묻기도 한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버클리 출신의 수학 박사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익숙한 분야를 떠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가 보다. 이 질문과 궁금함의 기저에 아마 진짜 궁금해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그 길이 목사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일 것이다. 선택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두려움은 비례해서 커진다. 그것이 물을 수 없는 결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의 진짜 궁금함은 아마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것이 아마 내게 던져졌던 질문들의 진짜 의미일 테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책에서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 아닐까 싶다. 맞다. 16년 전 이 선택을 앞두고 지독하게 두려웠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50쯤 되어서 이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고 선택을 앞두고 며칠을 두려워 떨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드디어 내 나이가 50을 넘었다. 그리고 둘러보니 나는 후회하고 있지 않았다. 후회는커녕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듯 나도 교수로 살았다면 받았을 월급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산다. 그런데 행복하다. 목사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목사들의 성추문이나 재정비리가 보도될 때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도 행복하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 왜 돈을 덜 벌어도 행복하고 명예나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해도 행복한 것일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비규격 인생. 2000년 가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목회를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논란 반, 걱정 반이었다. 꼭 목사가 되어야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니? 목사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 15년이나 공부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좋은 기독교 교수가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생각해봐. 목사는 너 말고도 할 사람이 많아. 사실 돌아보면 그리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주 내내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번도 넘게 듣다 보니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건가?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름대로 따져보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결정한 선택인데. 내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다. 그것은 첫째,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자는 것이었다.
인생을 2번 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것이다. 한 번은 연습 삼아 살아보고 2번째 인생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에는 연습 게임이 허락되지 않는다.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그 기회를 놓치면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2번째 기준은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돌아오는 대답은 남들은 아무도 너처럼 살지 않아 라는 것이었으니까. 글쎄, 아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인생을 선택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때까지 나는 명문대, 해외 유학, 박사학위, 그리고 대학 교수, 이 외에 내 인생에 다른 선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내 주위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명문대, 대기업 취업, 안정된 직장, 또는 명문대, 각종 국가고시 합격, 안정된 직업.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믿었다. 획일적인 성공관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인생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규격품 같이 느껴진다. 이 규격에 의하면 목회라는 새로운 선택은 분명 불안한 길이자 도전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비규격 인생을 살려고 할까?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 세상 규격에 의하면 목사가 되기 전까지 35년 동안 내 인생은 세상 규격에 의하면 꽤 성공적이었다. 나는 1966년 서울대 수학과 교수이셨던 아버지와 약사이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집에서는 늘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이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나의 삶은 단순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울대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이 근거 없는 신화를 나도 철석같이 믿었다. 내 주위에서는 이 진리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대학 진학에 달려있다는 이 신화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었고 나도 그것을 믿었다. 아주 철석같이 말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 신화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거의 대부분 결정해 주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니까.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졌다. 1985년 나는 바라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생활은 생각과 달랐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1980년대 대학은 1년 내내 학교에서 최루탄 냄새가 진동했고 민주화를 열망하던 학우들이 주위에서 죽어갔다. 대학에서 접하게 된 세상은 내가 생각하던 곳과 달랐다. 내가 생각했던 장밋빛 행복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극도의 허무가 몰려왔다.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용기도 세상을 바꿀 신념도 없었던 나는 내 안에 커져가는 허물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에이, 모르겠다. 실컷 놀아나 보자.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놀면서 보냈다.
놀다가 고통스러우면 술로 생각을 잊고 아침에 깨어나면 또 놀고.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노는 것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놀이에도 만족하던 것이 점점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더 많은 술, 더 자극적인 놀이. 장밋빛일 거라 생각했던 대학 초년이 이상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약발이 고작 몇 개월이라면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가장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행복이 고작 6개월짜리라면 앞으로 또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다 한들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허무했다. 마치 전도서의 고백을 보는 듯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소망의 빛.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지금 죽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심각한 허무 속에 허덕일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감사한 것은 모태신앙인 덕택에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주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설교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다시 일어나 앉아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둠과 허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뜬금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왜 눈물이 흐르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눈물이 터지자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되어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내 안에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끝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는 느낌이랄까? 그것은 소망. 그렇다. 소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이 소망의 빛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따뜻함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이 신비한 경험은 내 속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이 생긴 것이다. 나에게 경쟁이란 애증이 섞인 단어였다. 경쟁을 통해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을 하나씩 성취해 가지만 동시에 경쟁은 나를 피말리게 한다. 경쟁은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쉼 없는 삶으로 나를 몰아간다. 쉼 없는 삶의 피곤함을 알지만 경쟁 외에 다른 길이 있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나는 경쟁 외에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다. 더 암울한 것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 유일해 보였던 경쟁과 성취의 길마저 사실은 신기루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대학 1년을 깊은 허무의 바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런데 내 안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서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길은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이 길은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다. 이 소망의 길에 들어설 때 쉼과 자유가 임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뒤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하는 쉼과 자유였다. 창조주께서 나만을 위해 디자인하신 길이 있다. 경쟁의 길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 삶의 의미와 행복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길, 내 안에 임한 소망의 빛은 내가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었다. 소망의 빛이 내게 속삭였다. 괜찮아.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해. 규격에서 벗어나도 상관없어. 그건 어차피 사람이 정한 규격이야. 비규격 인생이 될 거라고. 어차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핸드메이드로 만드셨어. 인생의 규격품이란 애초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획하신 너의 인생을 살아.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다. 부모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항상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 복음 안에 들어서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말이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나만을 위한 길,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을 위한 길이 있다는 복음과 함께 비규격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이 50을 넘어 돌아보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경험한 이 비규격 인생의 축복에 대해 나누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꼭 세상에 정해놓은 규격품만이 인생의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인생의 길들이 규격화된 인생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을 위해 예비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